요즘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 관심, 사랑을 받는 남자 연예인을 뽑으라면 저는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보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이 박보검을 참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박보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정말 이 친구는 완벽한 사람 같아요. 뭐 외모는 보시다시피 저렇고 키도 커요. 180이 훌쩍 넘습니다.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폭삭수가수다 모르세요? 아, 모르시구나. 그 연기도 엄청 잘하고 또 피아노도 잘 쳐요. 노래도 얼마나 감미롭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요, 믿음도 좋아요. 그 이름이 보검이 보배로운 검이거든요. 믿음도 신앙도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근데 인성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그래서 주변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다 칭찬해. 정말 저 배우는 진짜 착하다. 선하다. 안티가 없는 배우예요. 이 친구가 얼마 전까지 음악방송 MC를 봤어요. KBS에서. 근데 음악방송을 하면 게스트들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가수들 뭐 초대하면 주로 여자 가수들이 나올 때 너무 좋아해요. 나오는 여자 게스트들이. 근데 왜 막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상황이 재밌거나 박보검이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보면 웃는 거예요. 박보검 얼마나 어쩔 줄 몰라 좋아가지고. 아까 여러분 사진 보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 박보검이가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개그맨으로. 왜? 얼굴만 보면 웃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배우예요. 참 부러워요. 그런 인생을 보면. 야, 저렇게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하루만이라도 박보검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피아노나 노래는 그럭저럭 제가 비벼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완벽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보검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완벽해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아마 이 세상에 이 박보검이라는 배우도 그렇겠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박보검 씨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그에게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뭐 엉덩이에 큰 점이 있다거나 그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죠.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졌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다들 이러한 컴플렉스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가 많냐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외형에 대한 컴플렉스를 사람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외적인 컴플렉스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 뭐예요? 성형기술. 그죠? 다 우리나라 와서 중국 사람들 뭐 우리나라 와서 엄청 돈 쓰고 가죠. 성형수술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시술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게 된다면 참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장, 키가 매우 작다라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해결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해결책을 찾는다면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갖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작은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종의 장애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의 키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이 나사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작았을 겁니다. 그의 학창시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난장이라고, 땅에 붙어 다닌다고. 그런 옛날에 개그맨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개그맨이 키가 허경환이라고, 키가 167인가 됩니다. 남자치고는 작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잖아요.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 했대요. 나는 땅에서 재면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누구보다 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허경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키를 그렇게 재요? 맞아. 이 나사로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키 때문에 조롱당하고, 삭개오가,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사로, 죄송해요.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뭐 커선 다르겠습니까? 그 키로 살아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삭개오 마음에는 늘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작은 키라는 컴플렉스로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자기 동네에 살던 세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가 살던 곳을 여리고라고 소개합니다. 여리고는요, 부잣집 동네였어요.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강남구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세금을 누가 걷어요? 세리들이 걷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서 비호를 받으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려요. 근데 그냥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내가 많이 걷고 싶으면 많이 걷고 조금 걷고 싶으면 조금 걷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채워갔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반대하지 못합니다. 왜? 로마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리라는 존재의 권력이라는 것은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세리들을 좋아했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얼마나 속으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래도 세리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쩔쩔매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내려고. 좀 깎아주십시오. 조금만 덜 내게 해주십시오.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세리의 비율을 맞춰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 세리의 모습은요, 늘 낮은 자존감과 컴플렉스로 위축되어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어 보였어요. 그런 세리를 보며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세리가 된다면, 내가 세리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지금 나의 컴플렉스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받으며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장래의 희망 세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세리가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까지 됐다고요? 세리관,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강남 세무서장까지 된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강남 세무서장이 몇 급인가? 3급 아니면 4급이래요. 3급 공무원 되기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경쟁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 그것도 삭개오가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그 꿈을.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 이제 삭개오는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누구도 받지 않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이전까지 삭개오를 놀려대던 조롱하던 멸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세리장이라는 그 삭개오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그 컴플렉스가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을 평생을 괴롭혀오던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야죠. 만족이 넘쳐야죠. 근데 삭개오가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그는 무언가 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고 또 거둔 세금으로 풍족하게 사는데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늘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워낙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세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지금 나의 이러한 문제를, 마음의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점프를 해서라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워낙 키가 작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창피하게 나 좀 예수님 얼굴 보게 나 좀 목마 좀 태워주십시오. 나 좀 올려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명색이 세리장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뽕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나무 타보신 분 계세요? 살면서? 콩고 가서 안 타보셨어요, 나무? 나무 안 타보셨죠? 나무 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을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면서 손발에 상처가 났을 것이고 그의 옷은 상처에서 나온 피와 또 나무에 붙은 먼지들로 금세 더러워졌을 겁니다. 포기할 만한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탑니다. 올라갈 때까지 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충분히 보일 만한 높이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를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는요, 너무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귀한 손님을 집에 맞이하는 것, 모시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식사라도 차라도 한번 대접했으면 너무 좋겠다.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정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먼저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삭개오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삭개오는 당장 내려와서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그가 세리장으로 있었을 때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그의 안에 충만해지는 걸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오던 그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뭘로 살아온 사람입니까?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의 이런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잘못하다가는 빼앗은 것을 4배까지 다 주고 나면 그것 때문에 큰 빚을 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삶은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늘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가득해서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살았던 그에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온갖 조롱과 비난을 들으며 괴로움에 빠져 살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시며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콤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삭개오처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내 문제와 상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권력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또 다른 자신의 콤플렉스 가운데 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허함과 상실감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같이 오직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삶의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을 더 큰 욕망으로, 더 큰 물질로, 더 큰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고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자신의 컴플렉스를 완벽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요, 그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와 주시겠지, 알아서 임하여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변화시켜 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했던 그 열심을 한번 여러분 보시자고요. 수없이 뽕나무에 오르려 했던 그 간절함과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여러분의 간절함, 열정이란 말을 영어로는 엔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플렉스를 극복한다라는 거는요, 나의 그 문제와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컴플렉스였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작았던 사람이 갑자기 키가 커지는 것이 컴플렉스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조롱을 받던 사람이 큰 권력을 얻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 상황이 컴플렉스를 극복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컴플렉스의 극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더 이상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는 것, 곧 그런 외부적인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다라는 거죠. 자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린 더 이상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를 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컴플렉스와 문제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는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컴플렉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고통과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와 컴플렉스보다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미국의 맹인 찬송시 페니 크로스비, 누구보다 말 못할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컴플렉스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감사의 잔은 날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장애를, 문제를, 컴플렉스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것, 잃은 자의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나의 삶을 해결하려 하고 나의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은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냐?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고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